안녕하십니까? 자비의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언제나 이 채널을 찾아주시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인과 법칙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아닌데 말년이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고 손주들이 따르고 이웃들이 존경하고 건강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소문났던 분인데 말년에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자식들과는 사이가 멀어졌고 건강도 좋지 않고 마음에는 늘 불안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우리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중년이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노년에 무엇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세 가지 업, 즉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남을 돕는 행동, 베푸는 행동, 봉사하는 행동은 선업입니다. 반대로 남을 해치는 행동, 훔치는 행동, 폭력적인 행동은 악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우리의 말입니다. 따뜻한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은 선업입니다. 반대로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거짓말은 악업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은 선업입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은 악업입니다. 이 모든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말년을 만듭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노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업을 쌓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공통점은 평생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풀미란 꼭 큰 돈을 기부하거나 엄청난 선행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께 반찬을 조금씩 더 담아드렸습니다. 이거 어제 만든 건데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요. 또 동네 아이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면 사탕이라도 하나씩 쥐어주셨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일이 수십 년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베풀미였지만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말년이 정말 편안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챙깁니다. 옛날에 반찬 얻어먹었던 어르신들은 할머니 안부를 매일 물어보고 옛날에 사탕 받아 먹었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돈이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가 찾아오고 전화하고 챙깁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베푼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하면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 마치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우리가 베푼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업입니다. 베풀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재물보시도 있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보시도 있고,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베풀미 있습니다. 힘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입니다. 평생 이렇게 베풀며 산 사람은 말년에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심은 사랑의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평생 좋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의 업, 즉 구업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 한마디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평생 좋은 말을 한 사람은 말년에 좋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연락하고 이웃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대로 평생 험한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을 한 사람은 말년에 외롭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자네 덕분에 일이 잘 됐네, 수고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은퇴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부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자식들도 매주 전화하고 자주 방문합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따뜻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싶고 찾아뵙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평생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옛날 동료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진실하지 않은 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 쓸데없는 험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진실하고 필요하고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선업이 되어 말년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업, 즉 의업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행동과 입의 말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말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이렇게 안부를 물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없나? 왜 자식들은 자주 안 찾아오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이렇게 늘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년이 괴롭습니다. 제가 아는 두 할머니가 계십니다. 두 분 다 비슷한 환경입니다. 자식도 둘씩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건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는 늘 감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른 할머니는 늘 불평하십니다. 자식들이 왜 자주 안 오는지 모르겠어. 다른 집은 매일 찾아온다던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두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감사하는 할머니는 얼굴에 평화가 있고 미소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할머니는 얼굴에 늘 불만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감사하는 할머니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늘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불평하는 할머니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방문을 미룹니다. 가면 늘 불평을 들어야 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목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당연히 받아야 해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받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은 말년에 평화롭습니다. 내면에 평화가 있으니 외부 환경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평생 용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겪고 불공평한 대우도 받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삽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꿈꿉니다. 언젠가 복수하겠어. 저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늘 무겁고 분노로 가득하고 평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용서합니다. 쉽지 않지만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어. 나도 완벽하지 않아. 이제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이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없으니 가볍고 미움이 없으니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그 동업자를 원망했고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몇 년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 이제 놓아주고 싶다. 그 후 할아버지는 작게나마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얼굴이 참으로 평온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원망 속에서 살았을 거야. 용서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내 마음속의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 용서하며 산 사람은 말년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니 평화롭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 현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 말년이 오지 않은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이미 말년에 접어든 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맞습니다. 과거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이미 말년이라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배풀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기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에게 반찬 한 그릇 나누는 것, 힘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만 베푸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아침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 갚아줄까? 라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베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선업입니다. 둘째, 좋은 말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3가지 말을 줄이십시오.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3가지 말을 늘리십시오.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늘리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부터 하지 마십시오. 요즘 어떠니? 건강은 괜찮니? 라고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라고 격려하십시오. 이웃을 만날 때 험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기분을 좋게 할까?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하면 점점 감사하는 눈이 열립니다.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넷째,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선업입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우리의 말년이 평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인과 법칙을 통해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베풀며 살았고, 좋은 말을 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업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한 번의 배품, 오늘 한마디의 좋은 말, 오늘 한 번의 감사,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말년을 만듭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말년에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년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